해마다 발표되는 통계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1위는 아마도 자살률일 겁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2019년보다 조금은 줄었지만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자는 정부안이 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방향인 반면에 이런 와중에도 연간 3만 건이 넘는 인공 임신 중절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다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9달 가까이 됐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음까지 터뜨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4월 9일 오전 5시 30분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인천 5천여 교회와 100만 성도의 정성을 모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가페 찬양대가 주관하는 2023년 부활절 칸타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4월 9일 오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눌 부활절 칸타타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3년 성금요일 특별예배 십자가 생명을 위한 고난이 4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1부에서 3부 주일 예배에 부활 감사 예물 봉헌과 성찬식이 있으며 저녁 예배에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연료 절약을 위한 4월 멋지구나 캠페인 일어나 걸어라가 진행됩니다.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계단 이용하기,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멋지구나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더 바이블 스쿨 접수가 4월 2일에서 16일까지 부평성전 교역자 사무실과 주안성전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으로 선별됩니다. 직장인 구역장 성경공부, 시니어 담당자 모임, 남성 새가족 양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생명나눔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수사랑 큰잔치를 준비하며 환경국 주관으로 4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주안교회 성도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20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주사랑 찬양대 찬양대원
솔리데오 앙상블, 청소년 3부 드러머, 축구 선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며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에도 촉촉한 말씀의 봄비가 내려 부활 소망으로 열매 맺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동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min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min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119 주간 합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2023년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한교회가 준비 중인 분립개척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말씀 전해 주실 홍승표 목사님의 오늘 말씀과 그 사역 위해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61교구 이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국방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적 비전, 주한복지재단과 주한대학원대학교, 또한 분립개척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주한교회가 이 인천 땅과 아버지 이 한국 땅에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를 잘 준비해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올해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모든 능력을 주님 이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게스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공연과 말씀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준비하는 전도국과 새가족교 교육 교구사역과 모든 교회의 부서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사랑 큰잔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기쁜 마음이 우러나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는 진짜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생명에 이르는 은총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분립개척을 잘 진행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이 맞춰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많은 이들의 눈물이 닦아지며 많은 이들에게 소망의 소식들이 전해지는 데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위임 목사님의 사역과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단위에 우리 홍승표 목사님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고난주간 부활 소명 가지고 살아내는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촉촉한 담비를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주님보단 세상 것에 더 연연하며 걱정과 염려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이 걸어가신 신앙의 여정을 올바르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북녘 땅에도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 안에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한장로교회를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립개척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세워지는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속에 VIP들을 품고 기도하며 찾아갈 때 VIP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서 모두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구마다 릴레이 기도, 노방 전도, 파이브 생명 운동을 진행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만져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들의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수협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홍순배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 그 말씀 부여잡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만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먼저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채워주셔서 삶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크리스찬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이철환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이철환 작가의 글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이철환 작가의 만두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목이 만두 이야기입니다.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다르르 열렸습니다. 꾀지지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얼른 따뜻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끈해야 맛있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두집 진열대 위에서 입을 꼭 다물고 앉아있던 얼굴 뽀얀 만두들이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하시니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밤엔 눈이 많이 올 것 같구나. 하루 종일 햇물이 한 점 없이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거든. 만두집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머리를 얼른 돌렸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지.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은 나오기 마련이거든.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어. 팔 수도 없는 놈들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거라. 내일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줌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엾은 아이를 위한 만두집 아저씨의 사랑은 제게 큰 커다란 감동이었습니다. 나도 만두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철환 작가의 만두 이야기입니다. 참 따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두집 아저씨는 아무도 모르게 만두 옆구리를 꼬집어가며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모르게 만들었을까요? 네, 만두집 아줌마도 모르게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는데요. 만두집 아저씨도 아내분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도 모를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못난이 만두를 만들어 아픈 어머니를 둔 한 아이를 섬긴 그 아저씨의 마음과 겸손함이 참 따뜻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만두 이야기에 나오는 아이처럼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만 찾아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힘드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철환 작가는 못난이 만두가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못난이 만두와 같은 작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건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실까요? 아마 그 만두의 모양은 조금 못나 보였을지라도 그 어떤 만두보다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만두였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고운 빛의 만두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을 준다는 것은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감동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을 내므로 복음의 비밀을 건네는 삶, 내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의 비밀을 건네며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 1,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셔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특수한 조명과 특수한 옷을 입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던 옷은 그 동네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의 옷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과 산에 오르실 때에도 항상 입고 다니셨던 옷을 입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과 산 위에 오르신 주님은 평상시에 입으셨던 옷, 우리네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옷, 사람 냄새 물씬 풍겨나는 그 옷을 입고 오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지만 밝은 광채와 같은 빛을 비추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변하여서 눈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해같이 빛나 옷이 희어 보일 정도로 빛을 비추이는 모습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본문에서 변하였다고 하는 그 빛나는 예수님이 사실은 원래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빛 대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 위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맞아, 역시 베드로야, 역시 내 수제자 베드로구나. 너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구나. 사람은 역시 높은 곳을 꿈꿔야지, 펜트하우스처럼 높은 곳에서 살아야지, 역시 베드로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뒤로 그 산에서 바로 내려오셔서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찾아 치유하러 가셨습니다. 높은 곳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은 왜 내려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곳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곳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곳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셨고 죄로 인해 사단의 노예와 같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높은 산에 머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아니 저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스라엘에 가면 꼭 필수적으로 빼놓지 않고 가는 코스가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여행객들 또한 그곳을 찾는데요. 그곳은 바로 사해입니다. 저도 전에 성지순례를 하러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해에 몸을 담그고 내 몸이 뜨는지 안 뜨는지 물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그 사해의 물을 조금 찍어서 입에 넣고 맛을 보았었는데요. 짰을까요? 안 짰을까요? 짠 게 아니라 씁니다. 그 짠맛이 너무 강해서 막 입이 아플 정도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물 안에 몸을 담그다가 모르고 눈에 물이 들어가서 한동안 계속 펑펑 울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의 물이 왜 짤까요? 아마 제 질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당연히 바닷물인데 짜죠. 바닷물이 어떻게 안 짤 수 있나요? 하지만 사실 사해에 해자가 바다 해자를 쓰긴 하지만 사해는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서울시만한 면적이다 보니까 그만큼 호수가 넓어서 마치 호수가 바다같이 넓다고 해서 바다 해자를 붙인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호수물이 그렇게 짠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사해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해는 지표면보다 낮은 해발 마이너스 430m 아래 지점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아니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몇 미터라고요? 430m입니다. 강화도에 가면 고려산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고려산의 높이가 436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서 있는 곳보다 그 고려산 높이만큼 아래에 사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나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요? 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그런데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도가 낮은 육지에 있다 보니까 주위의 물이 여기로 흘러 들어가면 증발 이외에는 나갈 길이 없다고 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흐를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분은 증발되어 빠져나가더라도 물속에 담긴 광물질은 증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남은 광물질이 쌓이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양의 영분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에서 오르막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그 3,000m다 보니까 그 위에 만년설이 이렇게 항상 덮여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덮여 있고 얼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만년설의 이슬이 아래로 흘러 그 물이 강을 지나 아래로 흘러 어디까지 갈까요? 그 헐몬산의 이슬이 사해까지 내려와 고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진 물이 증발하면서 사해를 이룹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해 소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저 낮은 곳, 해발 마이너스 430m와 같은 그 낮은 곳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 기쁨이 있는 천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의 사해의 자리인 것처럼 죄악과 어둠과 죽음이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머물면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곳, 그 소금의 위치가 산 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높은 곳에 두려 합니다.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까지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둡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 애씁니다. 더 많은 부를 얻고자 하고 더 높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높은 곳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산 위에 오른다는 것, 산 위에 정상에 선다는 건 황홀한 일이지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등산할 때뿐인가요? 모든 영역에서 최정상에 선다는 건 황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선다는 건 우리 모두의 로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처럼 그 정상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갔으면, 정상에 섰으면 내려와야 하는데 산 정상에 오른 후에는 내려오면 죽는 것처럼 착각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며 집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옷을 입으시고 같은 음식을 드시며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채로 가득한 그 하늘 보좌 그 높은 곳에서 추하고 냄새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금의 위치가 아니라 자꾸만 산 위에 초망을 짓고 산 정상만을 향해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소망 한 점 보이지 않는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보통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십자가가 달리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도시의 성벽 밖 쓰레기장 위에 세워진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쓰레기장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공의 신부이자 신학가인 로완 윌리엄스는 자신의 책 제자가 된다는 것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쓰레기와 고통으로 가득한 인간 본성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셨다 라고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씻을 수 없는 죄로 물든 쓰레기통과 같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로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어쩌면 다소 지나치게 들리실 수도, 거북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향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걸음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 있으십니까? 높은 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낮고 낮은 그 길을 향하여 있으십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제가 너무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한동안 너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계모는 임신 중에 본인이 유산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유산하게 된 모든 이유를 다 의붓아들 때문이라고 돌리며 그 아이에게 12살 된 아이에게 폭력과 학대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학대받던 그 아들은
숨지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어머니를 붙잡으며 말했다고 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한성정이 위치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학대를 가해 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계모는 아이를 학대하며 학대하는 그 벌로 성경 필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아침 6시에 자는 아이를 깨웁니다. 그 아이를 깨워서 2시간 동안 밥도 안 먹이고 성경 필사를 정해진 분량을 성경 필사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2시간 동안 그 성경 필사를 다 못 쓰면 학교도 보내지 않고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해외 선교도 여름이면 비전 트립도 나갔다 오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목회자인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학대를 받으며 성경을 쓸 때에, 필사를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빛이 되어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왔다가 잠깐 교회 근처에서 운동을 합니다.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다 보면 초등학교로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 8시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옆에 있는 초등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이 앞에 길을 걸어가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등교하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 죽은 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도 길을 걸으며 등교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나는 왜 저 만두집 아저씨처럼 저 아이를 돌볼 수 없었을까?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비참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절망적인 시각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에 인간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희망이 될 것을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또한 지금도 신실하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정말로 신실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로 인해 한국 교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이 땅을, 소망 한 점, 희망 한 점 보이지 않는 이 땅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저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1907년 9월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텍사스에서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그녀는 19살에 선교사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5년을 기다린 후에야 선교사 파송을 받아 이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시대적으로도 암흑과도 같았고 지독한 가난이 지배하던 땅, 질병으로 아픈 아이들이 가득하고 미신으로 가득했던 땅, 일제의 억압으로 자유를 잃어가던 땅이 바로 그 당시 조선이었습니다. 그런 조선은 한창 꽃과 같이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야 할 24세 아가씨에게 결코 어울리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4살의 루비 캔드릭은 태평양을 건너 조선에 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좇아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선 땅을 밟은 지 8개월 만에 급성맹장염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겨우 8개월 살다 간 그녀에 대한 자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묘비명을 읽는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0개의 삶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한 그녀의 고백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며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이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미랄이 새 생명을 얻도록 그녀는 1000개의 삶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이 땅을 위해 바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뿐만이 아닌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의 생명값으로 희망의 땅, 소망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25살이라는 나이에도 루비 캔드릭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삶과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으로 부응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변질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 사랑을 외치시는 것입니다. 포기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며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므로 인간의 절망이 희망이 되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 또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잃었던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나 자신이 얻는 유익이 아니라 나로 인해 주님께로 돌이키는 영혼들로 하늘의 상급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천개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으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수많은 미랄이 새 생명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미랄과도 같은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높은 정상에서 내려오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소금의 맛을 내는 위치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지고 가신 십자가의 자리는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높아지려 하는 마음보다 낮은 이 땅 위에서 겸손의 왕으로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며 우리의 고백이 십자가 달린 그 낮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두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늘 높은 곳에 마음을 두려 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를 외치며 끊임없이 높은 곳에 마음의 자리를 두려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 위에, 그 손길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도 함께 포개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이 땅을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 땅을 놓겠느냐 말씀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섬김도 더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높은 정상의 마음을 두기보다 예수님 계신 곳,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에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복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통일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살아그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길
주시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 아래 이르도록 언제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 따라 낮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의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사랑 큰잔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 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소리 함께 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하시라.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23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6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구호 준비! 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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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